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25페이지나 준비했어요. 평상시에 길어야 13페이지인데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설교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요약해서 이렇게 좀 살펴볼까 했는데 그 많은 양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깨닫느냐 이게 참 중요하니까요. 우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복음서에 항상 원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로 이걸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째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세 번째로는 말씀 선포와 아울러서 그 병을 고치심, 그러니까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심이고요. 네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그 후반부를 보면 12절 이하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면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 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밤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뒤하는 크테로라는 말인데 밤을 새다의 미완료 능동태 분사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오래 기도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응답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중요한 사건 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앞두고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여기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 사역의 정말 중요한 시기가 12제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사도를 부를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절박하게 기도하셨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을 위한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곧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통로였고 능력의 통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능력의 공급선이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절하고 절박한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다. 본 구절에서도 예수께서는 그가 선택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통해 미래에 성취할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치유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왜 우리들은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력이 없는 이유도,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지. 사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기도가. 제가 새삼 깨닫고요. 절박하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사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신앙에 시달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정쩡한 자리에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고, 소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하나님 모르기 때문인데, 그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강력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그러한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역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여기 앞부분에서도 내내 기도의 중요성, 또 앞으로도 기도의 중요성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기가 참 쉽죠.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가 초점 두고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 말하면서, 안식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안식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처럼 다가와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만 진정한 그 안식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희 문제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맡겨요?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식되어져야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고요, 우리 앞날을 맡길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 너머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만 맡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환경 너머에 주님을 신뢰하는 안식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사실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에 우리가 쌓이게 될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식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인식되면 염려가 내려지고요, 맡겨지고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그 분노로 이렇게 씩씩거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아시고 알고 그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도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이 기도와 깊이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기도와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진짜 기도하는 일 소홀히 하는 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도 쉬는 죄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험, 그게 아니었던 경험들을 곧잘 합니다. 어떤 때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느라 하고, 또 그래도 좀 뭐 어떻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죠. 그건 큰 실수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실수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사도를 택하셨어요. 많은 사도 중에 12명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구하고, 이게 의존하는 삶이죠. 이게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죠. 제가 믿음을 그렇게 많이 표현했잖아요. 믿음은 육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남아공에 갔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믿음이란 육체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나눴더니 한 분이 거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분은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린 거 있죠. 이쪽 고개근해를 육체라 그랬고, 이걸 놓고 저쪽 뒤에서 누가 오는데 그분이 누구냐,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께서 거꾸로 다리를 걸고 이렇게 마중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죠? 육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중요한 한 요소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길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의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기도해야 하는 일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절 보시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택하십니다. 왜 12이었는가? 12는 완전한 숫자고요. 또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택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만 딱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불렀어요. 여기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레스톨로스라는 말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명령과 권세를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해요. 사도는 어떤 자들이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거죠.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들을 통해 교회의 중요한 일이 결정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원하셨어요.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의 이름을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우선 12명의 사도 중에 처음에 언급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중심적인 인물이었죠. 어디든 동행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여기 나오는 12명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세 쌍이 있어요. 시몬 두 사람, 야고보가 두 사람, 유다가 두 사람. 당시 흔한 이름들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부름받은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들의 모습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 배우지 못한 하층 계급이었고요,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천대받는, 그러니까 이들은 다 천대받는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데 바로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였어요. 그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요. 또 그들 중에는 세리마태,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 내놓을 만한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이루신 거죠. 밤새 기도하며 고른 게 고작 그거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팔아먹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 밤새 기도해서 골랐는데 이런 사람들을 골랐어요. 실수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것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너희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봐라.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봐라. 능한 자가 있는지 봐라. 문벌 좋은 자가 있는지 봐라.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자들을 들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감격과 기쁨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 사도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연약할수록, 자신이 연약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연약하다고 낭망하지 않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할수록, 자기가 실패할수록, 자기가 넘어질수록 자신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것이지요.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잘 안 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강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걸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래요. 항상요. 좋을 때만 말고요. 항상. 저는 가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정서가 항상 우울하고 항상 불안하고 회색빛에 머무른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사실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많아요. 정서. 저는 신앙이 변화되면서 성숙된 증거 중에 하나가 정서가 변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우울한 정서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었어요. 과거에는 낭망하는 정서가 있었다면, 과거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정서가 있었다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야 되죠. 왜요? 과거에는 소망이 없었고, 과거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과거에는 외롭고, 과거에는 정말 나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서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뭐가 익숙합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우리가 초조하고, 왜 우리가 낭망하고, 왜 우리가 짜증내고, 왜 우리가
우울한 감정 속에 계속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 인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이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승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실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사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되지. 네,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 돼요.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선택의 길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서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해야 돼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낭망하고 기복이 심한 거 있죠. 기복이 심한 거. 좋았다가 확 다운되면 그냥 아무도 없는,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상복을 입고 와서 그 왜 당신 상복을 입었냐고 그랬더니 내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을 하느냐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여러분 사실 정말 안타까워요. 어떤 때 보면 여러분의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기뻐하고요. 기뻐하시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울한 상태에 여러분 자신을 방치해 두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놓을 것도 없고 뭔가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20절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따르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환경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우리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풍요가 저와 여러분을 풍요케 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 정서를 방치하면 안 돼요. 싸우셔야 돼요. 불안한 정서, 우울한 정서, 낙심되는 거, 혼돈. 영적 싸움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우지 않은 것을 제하는 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합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찬송하고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실패할수록, 내 속에 답이 없을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아멘.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정말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려고 그 밤새 기도하면서 택한 사람의 면면이를 보십시오.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이라고 한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여기 택하였다는 말은 주권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그렇죠?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 많은 제자 중에 12사도를 택하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말씀 선포와 전인적인 치유 사역.
그리고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죠. 우리 지난번 살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했는데 그 목적이 바로 뒤에 나오죠.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하나고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일이 너희에게 선포됐다, 그러니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해가시고 각종 병인을 고치셨다, 각종 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누가복음 6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이 평지에 서셨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산에 서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예수님 산상수훈 전했다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냥 작은 언덕이에요. 그냥 언덕. 그래서 평지라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밑에서 보면 산이고 이쪽에서 보면 평지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모였어요? 말씀도 듣고 병자도 고침, 병이 치유되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실 그 중에는 병 고침만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말씀만 들으려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여기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병 고침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먼저 하세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먼저 병 고침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위해 모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질병이 치유되는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고침을 받은지라 라는 말, 헬라어 데라피오의 3인칭 복수 수동태 미완료, 그 말은 그들이 계속 고침을 받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더러운이라는 말, 헬라어 아카다르톤이라는 말인데 추잡하고 음란하고 불결함, 이런 뜻입니다. 귀신으로 번역된 푸뉴마토는 영, 그래서 귀신은 뭐냐, 불결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바알세불 이렇게 말하죠. 귀신의 왕. 그게 뭐냐, 똥파리의 왕, 그런 의미입니다. 똥파리의 왕. 그러니까 귀신은 불결한 영이에요. 그래서 가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귀신은 매우 음란하고 추잡한 짓을 막 그런 형태를 하기도 해요. 이 더러운 영이 쫓겨가면서 많은 질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뭘 하셨냐면 여기서는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왜 질병을 먼저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냐?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 질병 치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요, 귀신이 쫓겨났지만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게 되자, 성경에 보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 그 나간 귀신이 찾아 헤매다가 결국 없으니까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처음 사정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그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그 안에 왕으로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7절 누가복음 5장 17절 지난번에 살폈죠. 중풍병자 치유했을 때에 병을 고치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네. 누가복음 8장 46절에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이렇게.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혈루병 여인이 치유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앞에서 나눴지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왜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요? 아니요. 복음 증거를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결국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때 사람들이 주목하고요. 그 삶에 예수님이 그 삶의 왕이요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대 전 지역에서는 물론이고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요? 말씀 듣고 치유되기를 위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자 20절부터 49절까지는요 그 산상수훈 누가복음판 산상수훈 평지수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들은 굉장한 걸 말해요. 여기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제자의 복, 두 번째는 제자의 윤리, 세 번째는 제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에게 요구하는 윤리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29절에 보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네. 아이고 이거 이렇게 누가 살아? 그럼 그렇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아주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그 유대교 랍비들도 그렇게 말한대요. 예수님의 윤리야말로 최고의 윤리다. 예수님의 윤리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진 않아요.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해요. 근데 최고의 윤리라고, 예수님을 신성시한 것만 빼면 신약성경은 최고의 윤리다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다 이렇게 말한대요. 인도의 그 마트마 간디도
그런 데잖아요. 산상수훈이 최고의 윤리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 가치의 윤리다. 이렇게 말하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미리 좀 잠깐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사실 너무나 급진적이에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그건 이상이고 이렇게 그냥 치부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거든요. 거기 12제자도 있었고 그 외에 제자들도 있었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말씀 바로 그들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라는 말이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거든요. 메시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읽어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좋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났는데 그걸 산다는 거죠. 사요.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사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며 그랬다는 거예요. 농부가 남의 밭을 가다가 그 밭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보화를 캐낼 수가 없어. 너무나 양이 커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자기가 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달라 그랬더니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기꺼이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 재산을. 근데 기뻐하며 그랬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뻐하며. 왜 그래요? 왜요? 남는 장사니까. 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는 장사니까.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하나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 번째로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모든 걸. 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선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아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인. 근데 죄인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죄를 좀 짓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은혜가 조금만 필요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라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우리의 전부를 걸라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가 보여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보여야 되느냐?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보여야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대심을 전했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주로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잘 안 전하죠. 사실 너희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돌려대라 이런 메시지 전하면, 야,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렵네. 그리고 다 갈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복 받아, 잘 돼. 이런 말만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네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하면 상당히 부담을 갖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부담되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그냥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무슨 일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여기 먼지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몰라요. 잘 몰라요. 강력한 빛이 들어오면요, 먼지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빛 주시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인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꼬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얼르고 달라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고 원칙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신뢰했다. 구원받을 인생은 결국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느냐 하는 거죠. 네, 망하는 자에게는 가리운 거지만 주님의 비춰주시는 자는 깨닫고 돌이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부지런히 전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뭐냐? 7절 보세요.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그 결과 뭐라고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고 바로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인 나에게 보배이신, 값진 진주와 보배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배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일을 한 사람은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찾아보지 않지만,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지만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걸 아는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아. 왜냐하면 능력의 심히 금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보배이신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배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보배 되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뭐냐? 그럼 모든 것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첫째, 양쪽 극단을 피해야 돼요. 그 밑에 첫 번째, 양쪽 극단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값없이 살아 그랬어요. 우선 하나는 값없이 살아 그랬어요. 양쪽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값없이 살아 그랬어요. 하나는. 두 번째는 모든 것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값없이 살라고 해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성경 몇 구절 쭉 읽어볼게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일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목마른 자들아 와서 사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냥 주시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니까 받으면 돼. 요한계시록 2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값없이 준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가 대가를 바라거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과 호의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여기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관계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세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요, 에덴 동산을 이끌어 들이셨어요. 아담이 한 일 있어요?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풍요함의 자리로 인도해 들이셨다고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인도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전한 의의 길로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그냥 보았어요. 내가 주인임을 알았고, 내가 마음속에 갈등하고, 내가 정말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믿음도 주님의 은총이라고 말해요. 선행 은총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선행으로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건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뭔가 선행이 아니에요. 전적인 그분의 은혜예요. 아멘. 주권적인 역사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 그러냐? 모든 것으로 살아고 말해요. 또 모든 것으로 살아. 자,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믿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믿을 때 믿음의 성격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의 성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격. 더 이상 우리가 뭐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랬죠. 믿음이 뭐라고요? 육체를 의지하는 걸 놓아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그는 이제 자신을 보는 일을 그만두고 천국을 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을 때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주시려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믿음은 세상의 삶의 정체를 깨뜨려 봐요. 아담적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뜨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거짓 우상을 철폐해요. 돈의 유력, 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의식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아담적 본성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무의미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서 우상 공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이전의 삶을 정산하고 자기가 쌓아온 모든 우상을 추구하던 삶을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 죽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살고 영원한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따라 내가 살기로 선택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걸 의미해요. 농부는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돌아가서 다 팔아 샀느니라, 이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 세 개가 나오는데 이 세 개가 다 현재형입니다.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절대적 가치 위에 상대적 가치를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진리 추구자의 모습. 성경을 보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보세요. 그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 받은 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주권 아래 그분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냐, 그 언약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범인데, 그러니까 아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풍요를 누리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이 왜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인간이 내게 준 자유의지, 단 하나의 의지,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딱 그 부분을 유혹해요. 근데 그걸 어기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결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핍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이 거치게 되는, 은혜는 거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는 깨져버리고 은혜가 거치고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거기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뭐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서 인격적인 교제에서 떠나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나니까 그 계명이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고 결국 전락하다가 모든 약속이 상실되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 노릇하게 하리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말해요.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 삶 안 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왜요?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그 유업을 누리는 삶을 상실해버리고 그 특권을 다 상실해버린 거지. 능력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셨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고 떠났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요. 아시죠? 어떻게 그런지 우리 사무엘상 살펴봤으니까. 사울왕이 그랬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도 그랬고요. 그들의 삶이 각기 그런 모양이었어요. 이게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은 다르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신약 똑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선택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인용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러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했잖냐.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지금 분리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해요.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누누이 나눴지만 그 다음에 생략됐다 그랬죠.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미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들 안에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리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러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의 아빠 노릇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아빠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설 수 없음을 말하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성소를 만들려고 하신 후에 성소에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실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따라가는 중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의 자리. 물론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뭐죠? 영으로 오셨고 우리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말씀의 성격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고요. 이건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살아요. 주님은. 네, 우리는 값없이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뭐래요? 모든 것으로 살아 그랬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요한 1서를 살펴봐도 분명합니다. 요한 1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제가 이렇게 시간이 그래서 좀 원고에는 안 넣었는데 요한 1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고 말하거든요. 사귐. 근데 6절 보세요. 이 사귐 가운데 우리가 속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 2장 4절 보실래요?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계명을 지킨다. 그걸 부정적으로 말한 게 여기 요한일서 2장 4절이에요.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갑자기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면 팍 부담되죠. 근데 이건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죠. 누누이 전에 많이 나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비교 불가의 사랑 얘기했죠. 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 내 목숨까지 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그랬는데 그 말은 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비교 불가의 사랑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꼭 이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미워하거나 이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데요,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의 법칙으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리에 선다고요. 그래서 탁월하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 돈과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탁월하게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우리가, 그의 계명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다.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길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누다 보면요, 이런 성격을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고리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묶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만 잔뜩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이 아니고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기쁨이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거 반대로 행하고, 그래 보세요.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근데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난 친밀한 교제가 있어, 그러면서 계명은 우습게 여긴다면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2장 9절, 10절, 11절에도 똑같아요. 그걸 말해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근데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보실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어둠에 행하는 게 뭐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로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니까 동행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으로 사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가 있어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으로 사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산 자들이에요. 값없이, 대가 없이. 돈 주고 사신 분 있어요? 선한 행실로 살려고 하는 분 있어요? 그분한테 말해주세요. 그냥 사도 된다고. 근데 그러고 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며 그분의 길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고요, 그 나라 가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은혜를 구해요. 근데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포기하며 그냥 은혜 구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야 된다는 그 정당성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실패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양쪽 극단 피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결단도 참 많이 하는데 잘 안 되고 실패도 너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눈이 열려 보이는 바가 다가 아니라 그 환경 너머의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좀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으로. 왜 우리가 분별력이 없느냐? 왜 우리가 능력이 없느냐? 왜 우리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느냐? 눈이 가려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 찾자고요. 더 큰 능력,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 좋겠고요. 세 번째, 양적 극단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사실 그걸 다루고 이제 그 20절부터 49절까지 세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복, 제자들이 받는 네 가지 복, 그 다음에 제자들의 윤리, 그 다음에 제자가 맺어야 될 열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접하되 진지하게 접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원리인 것을 깨닫고 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